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초 느리게 응답하시면 이제 대림 시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 배경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순 시기 때는 신부님들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보라색 옷을. 그런데 하얀색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딱 중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3월달이에요. 3월 19일하고 3월 25일. 그때가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보라색 옷을 입는데 그때만 흰색 옷을 입어요. 제일을. 3월 19일은 무슨 축일? 네, 성요셉 축일. 3월 25일은 누치상 요셉 나왔으면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마리아. 예, 성모님 마리아 잉태 예고. 3월 25일이니까 9개월 더하면 12월 25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25일에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3월 25일날 탄생 예고가 됐다고 계산을 해서 그날 우리가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유일하게 흰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두 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혹시 세례명 갖고 계신 분? 요셉 혹은 요세피나? 네, 축하드립니다. 요셉이 뭔 뜻이에요? 요셉이 뭔 뜻인지를 알려면은 요셉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요셉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볼 예수님의 양구 요셉과 또 대박. 저 지금은 대박인데 금방금방 하네요. 근데 창세기에 요셉이 소개될 때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를 더 보내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예, 이렇게 요셉의 이름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아사프라는 말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야사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두 단어를 다 요셉과 연결시켜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데 얼굴이 아주 예쁜, 그래서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그런 여자거든요. 그에게서 아기가 낳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결국에 태어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엄마 닮아서 얼굴이 아주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요셉도 이 이름을 가만히 빗대어 보면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우리 신약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라는 이 대목하고 어떤 면에서 어울릴 것 같아요? 성모님이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이 처녀가 아기를 가진 그 약혼녀 마리아를 내쳐버리고 고발해가지고 그 수치심을 드러냈어요? 아니면 감싸줬어요? 감싸줬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라는 이름과 요셉의 그 모습이 매우 닮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었으면, 이런 이름의 뜻도 있다고 하는데 이 이름도 요셉과 너무 잘 매치가 돼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라고 부르죠. 성자라는 말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님이신 분은 창조 이래 예수님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은 인류에게 전혀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자체, 그냥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포스터에 제가 그 옆에 그 부제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요셉은 왜 투명인간 같을까? 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자, 제가 한 문장, 여러분이 한 문장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은 투명인간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글쎄요. 기왕의 처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셨다면 요셉이 없어야 그 일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천연도 그냥 아기가 생겼대 뭐 이러면은 더 놀랄 건데 에이 요셉 결혼을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놀라움이 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수녀님 안소근 수녀님의 말인데요.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인간 같은 이 요셉, 아무런 말도 없는 이 요셉은 정말 불필요한 존재일까? 그가 보여주는 이 모범적 신앙 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요셉과 먼저 비교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은 11시까지는 먼저 구약의 요셉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의 요셉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잘 보면은요, 신약의 요셉을 딱 봤을 때, 와, 진짜 멋진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먼저 볼 겁니다. 자,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고, 그 다음에 꿈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고,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집트로 피신 가고 꿈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는 이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꿈이죠. 구약의 요셉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벌써 닮았죠? 구약의 요셉을 알면 신약의 요셉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꿈입니다. 이래서 이 꿈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먼저 볼 건데요. 이 구약의 요셉, 꿈꾸는 사람, 또 성실한 남자라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구약의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제1시기, 창세기 37에 38장, 2시기, 3시기, 4시기. 3시기, 4시기 하니까 1시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2시기. 그거 생각나네요. 아무튼 첫 번째 제1시기 어디에서 살았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두 번째 시기는 어디에서 살았을 때 같아요? 아시는 분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 대박. 전주교구가 성경이 올해 성경을 모토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정말 성경을 잘하네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포티파르라는 파라오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으로 갔어요. 불륜남이라는 오명을 받고 감옥으로 갔어요. 네 번째는 역전, 인생 역전, 이집트의 재상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징은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 요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한테나 야곱에게까지는 하느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직접 나타나서 막 안내도 해주고 이러는데 요셉부터는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제 바라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기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형제들로부터는 질투를 받는 막내였어요. 왜 특별히 사랑받았는지 아세요? 진짜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네요. 야곱의 부인이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자식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자식을 많이 키워서 얼른 우리 가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여종까지도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최대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라와 질바 이렇게 네 사람의 여자가 이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에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요셉을 훌륭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씌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성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제가 지난번에 동상이몽을 보니까, 유재석 나오는 동상이몽 보니까 어느 식당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끼도 있고 막, 작은 딸은 막 뚱뚱하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식당에서 맨날 몸통처럼 일하고, 큰 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도 엄마는 작은 딸만 막 구박하고 그러는데 옷을 입혀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딸은 맨날 몸빼 바지에 막 옷도 막 추리한 것만 입고 막 그러는데, 큰 딸은 막 예쁜 옷만 입고 막 그래요. 요셉이 딱 그래요. 어떤 옷? 긴 저고리. 긴 저고리,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제이 같은 거 입고 노가다 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긴 저고리를 입혔다는 것은 일을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오일시장에 가가지고 오일시장에서 아무거나 주워다가지고 그렇게 입혔고, 요셉은 백화점 가서 입힌 거예요. 딱 옷만 봐도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냥 알아요. 형제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만 했다.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잘해요. 에사우한테도 어떻게 해요? 불공주 미리 작전 짜가지고 장작도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야, 그 맛있는 음식 밖에 가서 환영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서 오면은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게. 그 축복 뺏으려고,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축복 뺏으려고 가가지고, 아버지 눈 잘 안 보이니까 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속이면서 축복도 받고 막 가로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질투심도 많고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는 이 야곱과 달리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는 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았지 했는데, 내 아들은 안 그래요. 특히 요셉이 안 그래요. 요셉이 묻는 족족 다 얘기해줘요. 그냥 깨끗해. 뇌가 순백이에요, 순백.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살 난 요셉은 형제와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실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신부는 뿐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딱 봐도 담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학생이죠? 자율학습 시간 때 누가 제일 떠들었는지 알려주는. 실제로 자식이 12명이다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었거든요. 루벤 같은 경우는 그 빌하와 동침, 큰아들인데 빌하와 동침을 해버리고, 또 시메온과 레이는 누이 디나를 폭행한 스켐을 복수하여 그 성욕을 약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아들 요셉이 가서
형이 이랬어, 뭐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다 얘기해 주니까 물어보는 저쪽 다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다음 세 번째,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순백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이 야곱네 집안이 살았던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들판에다가 막 일을 했거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스켐이라는 곳이었어요. 야 형들 거기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오려구나 이렇게 시켜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가서 사고나 치지 않는지 가서 잘 감시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스켐에 갔더니 형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지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딱 안 보이면 바로 돌아오죠. 갔더니 형들 안 보인다고. 근데 요셉은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 중간에 우리 형들 못 봤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도탄 간 것 같다고. 그래서 도탄이라는 데까지 또 쫓아가요. 자, 이 거리가 헤브론에서 스켐까지 80km고 또 스켐에서 도탄까지가 32km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 같았으면 안 가거든요. 가 또.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 순백의 뇌를 지닌 이 요셉은 이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성실함을 지녔다. 고지식함인데 눈치가 없다. 어떻게 했느냐? 꿈을 꿔요. 2번 꿈을 꾸는데 갑자기 첫 번째 꿈을 꾼 다음에 형들을 막 불러요. 형들 다 모여요. 다 모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복식당이 일어나 우리국하고 형들의 복식당들은 민 불러서서 내 복식당에게 근절을 하였답니다. 자, 이러면 형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오, 그랬어? 와, 진짜 대단한 꿈인데? 이러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는 5일장 몸빼바지 입고 지는 이제 백화점 옷 입고 가뜩이나 우리 이쁨도 못 봤는데 이런 꿈까지 꿨다고 막 지가 가서 얘기를 하면 아유 저놈 이러겠죠. 근데 또 요셉은 그런 눈치가 없어. 막 자랑해. 미움 안 받겠습니까? 그 꿈을 한번 더 꿔요. 이번에는 형들만 부르지 않아. 어머니, 아버지, 형들 다 불러.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 2번째 꿈 내용.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풍에는 잘 못합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 11개는 형들. 형들이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헐.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헤브론에서 아까 스켐 그다음 도탄까지 가잖아요. 도탄에 갔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봐요. 요셉이 오는 걸 딱 보니까 아유 가뜩이나 얄미운 저 요셉이 딱 오는구나 해서 자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녁을 주셔서 나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람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을 지키랄자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말은 들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차례.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받아주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자, 여기서도 이때는 이 영상 촬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클로즈. 카메라로 치면 저고리에다가 쫙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저고리에다가. 왜 그렇게 써요? 편의 상징이거든요. 콩가루 집안의 상징. 아까 요셉 올 때도 뭐라고 했어요? 아, 요셉이 오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누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거하고 저고리만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눈을 들어보니 길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이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모와 유향과 바닐향을 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형들도 상당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자,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졌을 때 그 구덩이 안이 깨끗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그 안에는 뱀들도 막 웅글거릴 거고 또 여기가 광야 뭐 이런 데니까 뭡니까? 정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웅덩이 안에 딱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을 막 벗겨가지고 거기에 딱 맺혀졌을 때 이 뇌가 순백했던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형들이 이러지? 내가 좋아하는 이 형들이 나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반응이 형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들 왜 그래요? 저 살려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저 죽겠어요. 밑에 뱀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밥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알겠죠? 빵 먹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에 저는 언제 죽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했었죠? 빵 먹으면서 야, 너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웃기지 마. 너 인생 쫑났어. 이래도 너의 꿈이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오니까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깁니다. 은전 스뭇잎인데 예수님은 은전 30잎이죠? 30잎에 팔아넘기거든요. 은전 30잎이라는 것은 노예를 팔 때 가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거는 예수님을 노예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30잎도 아니에요. 여기 얼마? 70% 할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동생을 노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인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집 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이 대박이죠.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내용을 보면 노예로 팔려 나간 다음에 요셉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뇌가 순백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나갔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도 평생 만날 수 없을 것만 같고
전혀 모르는 외국말, 이집트 말을 쓰는 곳에서, 그 낯선 곳에서 갔을 때에 이 사람이 느낄 만한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봤듯이 요셉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애였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신분이 하락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느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 다음 형들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의 그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은 여기 맨 밑에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어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죠. 포티파르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요셉에게 하느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포티파르가 눈치가 빨라서 무당같이 아주 이렇게 관심법 있어가지고 궁예처럼?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일 잘한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 너 금방 이집트말 배우네. 제가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느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알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바닥을 쳐도 하느님께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꿨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뭐 이거 아시죠? 수학 시간 때 했죠. 시그마 뭐 어쩌고.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 신약 성경 그거 막 번역하고 막 이런 거 하라고 막 하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학사님들이 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리스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쪽지 시험 30번을 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저기 있는 우리 건우 학사님하고 우리 민석 학사님네 또 저한테 다 그 쪽지 시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생긴 건 공부 못하게 생겼지만 둘 다 공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한두 명은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요셉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살레시오 수사 신부님이 수사님이 쪽지 시험 끝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포기라는 단어는 포기 김치 할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는 포기가 없으면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고 답안지는 그냥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신의 처지도 꿈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쭉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와, 요셉이 초고속 승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해도 종이 약 300명이 있었거든요. 그 포티파르 경호대장이면 종이 몇 명 있겠습니까? 몇백 명 있었겠죠? 몇백 명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무의 역할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주방 담당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점원관리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샀을 때에는
이스마엘에게서 그를 샀을 때에는 맨 처음에는 가장 밑에 것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밖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행정 직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중을 든다는 것은 이제 옆에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리인이 되었다. 종 중에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쭉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의 노예에서 집안일의 노예, 대장의 시중,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신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과 요셉의 성실함이 신분 상승을 하게 했다. 요셉은 억울한 일 뒤에 찾아오는 근무로 사랑, 비판으로 삶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한 것이다. 그 근거는 꿈이다. 예, 우리가 분노와 절망과 비탄에 빠질 때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8,000번에서 12,000번 심장이 뛰거든요. 8,000번에서 12,000번 심장이 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노크소리예요. 하나님의 노크소리. 우리에게 계속 가슴을 치면서 너 계속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이유가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꿈을 찾아서 꿈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나에겐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못 살겠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특유의 그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드라마는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죠. 포티파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나와 함께 자요. 요셉은 아까 몸매와 모습이 우리 교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21세기에 진리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네? 거의 BTS 수준. 그 다음에 요셉도 지금 외국 낯선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참 젊을 때였죠. 17살 아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참 젊었을 때였고 집안의 실세였고 포티파라는 경호대장이니까 자꾸 밖에만 들락날락거리고 집안에 들어올 일도 별로 없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관심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포티파의 아내와 불륜행각을 저질러도 발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에도 자신이 지녔던 꿈과 희망,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갑자기 이 옷을 싹 잡아 뜯고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저를 덮쳤어요 하면서 갑자기 꽃뱀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거죠. 제가 여기 괄호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썼죠. 사실은 이거 사형감 아닙니까?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사형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포티파라는 경호대장이에요. 추리력이 비범해요.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요셉에게서 배반을 당했음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 추리력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추정한 것은 아니고 이 요셉과 관련된 성공부 심리 책 보니까 나왔는데 재밌는 얘기니까 간단히 할게요. 왜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포티파르는 알고 있었다. 요셉이 그러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소 품행을 봐서도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행간에 담겨 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자요, 나와 함께 자요 이랬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뿌리치고 가면 옷이 찢겨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딱 남자가 이제 여자를 딱 덮쳤는데 와 하면서 어떻게 너가 나한테 하면 도망가겠죠. 도망갈 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딱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가 잡혔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해자였다면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으니까 뒤가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자유하면서 이 사람을 덮쳐가지고 붙잡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앞에가 찢겨지는 거겠죠.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행간에 담겨있는 모습이 그렇다. 포티파르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가 추정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감옥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작시종과 제빵시종이 함께 갇혀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는데요. 자, 헌작시종은 자의적, 제빵시종은 우의적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꿈을 꿉니다. 먼저 헌작시종장의 꿈과 제빵시종장의 꿈을 보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포도나무를 가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앉아놓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네. 예, 그 다음에 제빵시종장의 꿈은 좀 깁니다. 읽어볼게요.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네.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주워먹고 있었네. 예, 딱 보니까 누구 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꿈풀이를 합니다. 헌작시종장님,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나왔다는 것은 사흘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포도송이에서 나온 그 술잔을 파라오가 이렇게 받아서 마신다는 것은 이제 헌작시종장님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빵시종님, 바구니가 3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흘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사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까 포티파르의 집에서처럼 하느님에 대한 언급을 늘 항상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또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대해서. 계속 여전히. 그 다음에 이 꿈풀이를 하면서 헌작시종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님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복직되면 헌작시종장이니까 좌의적, 우의적, 의정도 급이니까 복직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면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헌작시종장은 약속과 달리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예 요셉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불륜의 그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것도 뿌리치고 살았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헌작시종장의 꿈풀이를 하면서 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헌작시종장이 복직이 되고 와 다시 벼슬을 얻으셨대 다시 파라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 이랬을 때에는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기를 부르기를.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요셉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여기 신자니까, 천주교 신자니까 기도하시죠? 네.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네요. 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잘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누구든지 청하면 받고 찾으면 구하면 찾고 뭐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늘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2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생각했던 하느님의,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헌작시종장이 사면돼가지고 복귀된 지 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되겠지 끝까지 안 해. 언제까지? 2년 동안. 요셉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실제로 벌어지는 타이밍 달라요. 아브라함 어땠나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게 몇 살 때였냐면 아브라함이 75살 때였거든요. 근데 언제 아들이 생겨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건가 저건가 자기 스스로 막 타이밍을 막 생각하거든요. 그 타이밍 번번이 아니었어요. 자, 그냥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하느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 역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요? 김치 담을 때 그때 쓰세요. 그래서 한구한 기도 안에 분명히 응답하는 때가 있고, 하느님의 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감옥에 살다가 2년 뒤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라오가 꿈을 꾸거든요. 야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꿈과 마른 이삭 7이 여문 이삭 7을 삼켜버린 꿈을 꿉니다. 뭔 뜻일까요? 아무도 꿈풀이를 못해요. 당시 이집트는 그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이었고, 문화, 과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달했는데, 그 안에 내노라는 사람도 꿈을 풀이를 하지 못하는데, 그때 헌장시종장이 얘기를 하죠. 맞다. 제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풀이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그를 불러오너라 해서 불러옵니다. 근데 요셉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7회 동안 태풍이 붑니다. 살찐 암소 7마리. 그 뒤에 7회 동안 기근이 들 것입니다. 야인 암소 7마리, 마른 이삭 7, 여문 이삭 7,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꿈풀이도 명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에는 수확의 5분의 1을 모아들여 기근에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경제적인 플랜까지 짜줍니다. 바로 들어보면, 이야, 꿈풀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하면서 그래서 7회 동안 태풍이 불었을 때는 곡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쌍값으로 다 사는 거예요. 남는 것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7회 동안 기근이 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곡식이 없죠? 그때 이걸 파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쌍값에 팔아도 사람들이
자기 돈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팔 거 아닙니까? 나라에? 다 국유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이제 부유한 정부가 되고 힘 있는 정부가 되고 중앙 집권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요셉 말을, 그 히브리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언제 잘 됐네? 이러면서 어떻게, 야,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처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재상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갖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되었다. 예, 그래서 총리인데 경제총리. 우리 경제대통령 이런 말을 썼었죠. 아주 그 경제에 관해서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고, 예? 나라의 최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셉이 여기서 국무총리가 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자격,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를 수행할 지혜와 능력, 인품과 언변, 여기서 바로 하느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달랐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국무총리를 하려면 정치적인 관계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람 볼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권모순수를 쓰는 사람인가? 파악해야 되겠죠? 요새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들한테 배반당했잖아요. 포티파는 아내한테 배반당했었잖아요. 헌작 시종장한테 배반당했잖아요. 이게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무총리라는 큰 자리를 가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뚝심을 가지고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자신의 처함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다가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지방 관리인이 됐다가 감옥 신세가 됐다가 이렇게 잘 될 때 안 될 때를 다 고루 겪었기 때문에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항구하게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 수행 능력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하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지금 나아가는 방식이 지금 있을 것 같죠? 언제 배웠겠습니까? 행정 수행이 집안 관리인이 됐었잖아요. 노예들을 300명도 넘는, 몇백 명 넘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집안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수행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면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네? 이제 왕실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왕실 문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느낌상 알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언제 알았을까요? 감옥에서 헌작시정장하고 재판실투장에서 감옥에서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책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렇겠죠. 네? 야, 내가 옛날에 감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야 파라오가 말이야 성격이 어떻게 되고 말이야 그 사람이 말할 때부터 이런 말을 하거든.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했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파악했어요. 자, 이처럼 요셉이 재상이 되는 데까지는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힘의 원천입니다.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한 나라의 재산으로서 성실하게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그때가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원했을 때 요셉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요셉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거냐? 부정 입시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스카이캐슬의 걔 누굽니까? 그런다면 걔가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포티파르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헌작 시종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시간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바다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는사. 그 다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곳을 내 고향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만큼 이제 적응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있게 해주셨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이제 사그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상처가 나면 약을 진짜 미국에서 아주 좋은 약을 딱 바르는데 다음날 바로 낫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약도 당장에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면은 야 고해성사 했으니까 신부님의 그 강복발로 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풀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강복발이 아주 좋아도 아무리 좋은 안수발을 갖고 있는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해줘도 상처는 바로 낫지 않습니다. 늘 세월이 주는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풍파의 세월 속에서 요셉은 성장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